네,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소제목은 성경에서 복음 찾기.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이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성경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복음이 뭔지 알아보는 건데 그것은 좀 쉽다, 단순하다 하는 장점은 있지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기록한 사도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사도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전체가 복음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한 번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에 등장하는 구절만 찾아가지고 복음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이해를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곳,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본문들을 찾아서 이제 복음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신약 성경 모든 저자들은 신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안에 반복되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핵심 요점이 있다. 네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이 네 가지의 핵심 내용이 항상 이 신약 저자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패턴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얼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점,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그리고 반응, 이 네 가지 요점에는 그 각각 항목에는 그 배경에 깔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네 가지 질문이 전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성경은 전체는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죠. 그런데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이 복음인데 복음은 또 뭐냐? 성경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 복음은 성경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질문들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이다. 근데 이제 이 저자는 그 네 가지 그 핵심 요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틀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복음에는 전제가 되어 있는 네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책을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네 가지 질문이 뭐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몇 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같이 찾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46페이지 보면 거기 네 가지 질문이 있죠. 이 네 가지 질문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 네 가지의 배경에 깔린 전제되어 있는 질문이다. 복음이란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복음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그것이 네 가지 질문으로 추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지었으며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 있죠. 46페이지. 둘째,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달리 말해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는가? 우리는 정말 문제가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넷째, 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그 구원에 포함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이제 답이 복음인데 그걸 네 가지 핵심 요소로 네 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이러한 패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이러한 패턴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러한 패턴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4장. 그래서 다른 데도 뭐 신약의 책에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조직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왜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한 번도 못 봤대요.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 편지를 쓸 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니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모두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무너무 복음이 자랑스럽다.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제일 자랑스럽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난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뭐 가진 기술이 뭐야? 나는 복음 전하는 이런 데 대해서 나는 훈련하고 또 훈련해 왔다. 이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대안이다. 대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궁극적이고 유일한 참된 해결책은 바로 복음이다. 모든 문제, 인류는 모든 문제,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복음으로 기결된다. 이 정도의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서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교회 나눔 문제도 써놨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세 가지 중 하나이겠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둘째,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아니면 셋째, 나는 실제로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죠? 세 가지 단계 정도가 있겠죠, 그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에 근거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바울은 복음을 정말 놀랍도록 명쾌하게 또 그리고 간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질문에 맞춰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누가 우리를 지었으며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제 이 책에 보면 답을 어떻게 달고 있냐면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들이 책임 충궁을 당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 책임 있는가? 누가 우리를 지었으며 창조했으며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책임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 있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 책임을 물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구절 로마서 1장 21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지었으며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 있는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죠.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그분 앞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냐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달리 말해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의 답은, 바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이거는 반역이죠. 거역한 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복음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 문제, 문제, 기후 문제, 문제가 많지만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면서 신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거,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거역한 그 양태, 거역의 모습은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든 짐승이나 다른 무생물이나 이런 것들의 형상 앞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절하고 예배하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양태, 모습이라는 거죠.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떤 거냐? 마치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바로 앞에 놔두고도 그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모든 인류의 문제죠. 어떤 특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3장에서는 전부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은 나으냐? 이 말이에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온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저기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두 가지 논점을 얘기했죠. 여기까지는 다 사실은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나쁜 소식, 굉장히 나쁜 소식이요. 사실은 나쁜 소식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기쁜 소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니까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다는 인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와 이 답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인간의 문제에 관한 질문이고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책의 답은, 바울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며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복음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면 뒷면과 같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먼저입니다.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는데, 나쁜 소식은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직면한 문제가 있다.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그게 나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게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는 것이 복음. 앞면만 있으면 안 돼요. 뒷면 같이, 앞뒤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방법, 유죄한 것이 아니라 무죄라고 선언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 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속량은 노예나 포로를 값을 치르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 하는 게 속량입니다. 속량.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값 없이, 그리고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 남았죠. 네 번째 질문. 아까 네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이런 얼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하나님의 존재 전제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바로 인간의 문제, 죄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스도죠. 우리의 반응, 믿음이죠. 믿음, 회개와 믿음. 그 네 가지로 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네 번째 문제는, 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발생했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 포함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이 제공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 찾아서 보고 같이 읽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쭉 나가는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다시 들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또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내용에 대한 답을 제가 로마서 3장 22절 읽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가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더라. 그 네 가지에는 뒤에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 네 가지가 있더라. 이제 우리가 그 네 가지 질문 살펴보고 답도 살펴본 거죠. 추리면 요약하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은 딱 몇 문장으로 요약한 게 그 책에 나옵니다. 48페이지 위에 보면은 48페이지고 위쪽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그 시작되는 그 부분 있죠. 48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 중간 부분에 문장이 약간 좀 어려워서 제가 그 중간에 세 번째 문장은 살짝 수정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네 가지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이 복음을 딱 몇 문장으로 추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지었으며 그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세 번째 문장 제가 좀 바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내용을 요약하는 네 가지 핵심 단어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딱 이거죠. 이렇게 이제 딱히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성경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반복되는 패턴 네 가지,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이 네 가지의 관점으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지금까지 정리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고 정말 그 성경 본문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그래서 누가 성경에 복음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기 딱 펴야 돼요.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던 거를 한 군데서 그냥 딱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 나오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헛되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나오는 대로죠. 굳게 지킨다는 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참 믿음은 항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딱 3절 4절이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내가 받은 건 뭡니까?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고 계시되고 약속된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죽으셨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정말 추리면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정말
나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뭐 이런 얘기. 그 부활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목격자가 있다. 이게 5, 6, 7, 8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쓴 이유가 뭘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성, 객관성, 이 증인들이 증거한 이 부활의 객관성과 사실성, 역사성이 없으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이런 패턴이 나와요. 우리 죄를 위하여 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3절. 인간의 문제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뭐 이런 내용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에 관한 요소고,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음, 반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요소만 딱히 구체적으로 여기 언급은 안 됐는데, 인간, 그리스도 반응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이 핵심 단어, 네 가지 핵심 질문으로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복음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의 이 구조는 경직된 구조는 아니에요. 반드시 무조건적인 그런 구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군데서 보면은 그 상황과 청중들의, 그 당시 청중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거 빼고 어떤 거 넣고, 또 짧게 해야 될 때는 막 간단하게 딱 3, 4분만 말하고 뭐 이런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경직된 어떤 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틀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뭐 이미 어느 정도 설교도 들었고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1번 뺍니다. 1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빼고, 어떨 땐 2번도 빼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3, 4번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 이방인들, 그야말로 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뚝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많은 신들도 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전형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거기는 완전 생짜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개역 성경 읽어도 되는데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찾아보셔도 되고, 사도행전 17장 22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생 이방인들이여,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모로 참 여러분 종교적인 분들 같습니다. 뭔가 공통 분모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와서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되었습니다. 공통 분모를 찾은 거예요. 접점을 찾은 겁니다. 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그죠? 유대인들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생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렇게 관계를 정립하고 접점을 찾아요. 관심사와 복음하고 이 사람하고 공통 분모가 뭘까? 뭔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접점이 뭘까? 그 사람이 만약에 막 정의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진짜 정의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얘기하는데 의, 최고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뭔지 아시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눈 문제 중에 한 개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각자 전도 대상자를 정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공통분모나 접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의 사정과 그의 필요와 그의 기도 제목을 가정교회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사도행전 17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막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 이런 분이시다. 성경 말씀에 하면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24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25절.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통치자이십니다. 26절에서 28절 전반부.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그게 28절 후반부. 그러므로 인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를,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지, 이 창조주의 아버지이신 분이 만드신 피조물, 나무나 동물 형상을 대놓고 예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포인트가, 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신데요, 그 심판을 위해서 정해두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정해두신 분은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딱 여기서 전도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뭐 말이 돼? 이러면서 에이 귀나 씻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뭐지 이래가지고 이튿날 찾아와서 정말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목이 말라야 물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멈춰야 되는 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바울의 접근법입니다. 딱 나쁜 소식까지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고 심판하시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분을 심판의 주로 세우셨다. 예수라는 이름도 언급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언급 안 하고 묵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쁜 소식만 딱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마스터해서 필요하면 이 사람은 상태가 보니까 4번부터 가야 돼. 4번 메스 딱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1번부터 가야 돼. 가위 뭐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아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부끄러울 것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이라는 이 핵심 네 가지 요소는 분명히 반복되는 패턴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 복음을 네 가지인데 그것도 또 더 줄여서 두 가지로 축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은 동전의 앞면, 좋은 소식은 동전의 뒷면. 나쁜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나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는 제가 가정교회 나눔 질문에 이제 한 가지를 써놓았는데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가정교회 그 보충 질문 세 번째는 구원 간증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간증 이제 쓰라는 얘기인데요. 왜 그걸 하게 됐냐 하면은 가장 강력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1번 딴 나라 복음, 2번 나의 개인적인 복음. 나의 개인적인 복음이 강력한 복음. 복음 얘기하면서 딴 나라 얘기하듯이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진짜 퍼스널하고 진짜 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구원 간증이라는 겁니다. 구원 간증. 구원 간증은 또 안 믿는 VIP들한테 구원 간증 들려줄게 이러면 이게 뭐 구원이란 말도 이상하고 간증이란 말은 더 이상하니까 구원 간증이란 말은 쓰시지 마시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구원 간증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복음이 가장 강력한 복음인데,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자주 자기 개인 구원 간증을 했어요. 내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와 그때 말이지, 이렇게 개인 구원 간증을 자주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으면 대답해 주는 거잖아요. 소망은 내가 가진 소망이지 딴 사람이 가진 소망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니까 나의 구원 간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 간증을 준비해야 돼요. 바울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개인적인 구원 간증을 얘기했거든요. 구원 간증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 간증이 3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구원 간증 그거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간단하게 썼다고 해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던 얘기가 내가 그래서 그때 구원받았구나. 구원 간증이 굉장히 더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 간증을 늘 준비해놔야 돼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쓰는 게 이제 숙제가 나가는데, 이번 주에 바로 다음 주까지 당장 쓰는 건 아니고요. 3주간에 걸쳐서 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놨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3강과 4강 숙제 내실 때 2분의 1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배려해 드린 겁니다. 2분의 1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 쓸 때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막 구원 간증 할 때처럼 쓰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러고 보세요. 누가 들었나?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 철수를 위해서 써야 돼요. 철수에게 써야 됩니다. 철수에게 내가 구원 간증을 써야 돼요. 내 개인 간증으로. 그래서 여기서 발표하듯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발표하듯이 구원 간증 쓰는 거는 이제 뒤로 하고, 그걸 이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지금부터 이제 바꿔야 돼요. 작성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간증을 친구한테 설명하면 명칭은 구원 간증이 아니고 뭐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 간증이라는 말 쓰지 말고, 너무 어려워요. 우리끼리는 되는데 안 믿는 친구한테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너무 짧게도 하지 말고 너무 또 길면 안 돼요. 너무 또 짧으면 안 돼요. 딱 적당한 길이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제 3강, 4강 숙제 제출할 때 제출하셔야 됩니다. 2분의 1씩. 그래서 시작 부분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세요. 공간 쓸 때. 사랑하는 친구 철수에게, 지난번 만났을 때 내가 밥을 사려고 했는데 어쨌든 밥 잘 먹었다. 이제 그 친구가 산 거예요. 조만간 할 얘기도 있고 하니, 할 얘기는 뭐겠습니까? 조만간 할 얘기도 있고 하니 다시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 이번에는 내가 삼아. 그건 그렇고 언젠가는 한번 꼭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글로 한번 적어본다. 내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예수 믿으며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다. 점점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때는 한 15년 전에는 그렇게 잘 같이 술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같이 잘 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서 술자리에 나오지도 안 하고 이러는데 정말 섭섭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 그때 이후로 설명도 제대로 한번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자기 믿음을 잘 돌아보면서 구원 간증 쓸 준비하시고 3강, 4강 낼 때 2번에 나눠서 제출하시고, 나는 구원 간증은 너무 쓰기 어렵다. 구원 간증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복음교실과 침례교실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찬송가 450장하고 들은 말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